내가 아닌 주를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인데 2장 17절 18절을 좀 앞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의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그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내가 너네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너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런 삶 위에 내가 거기다 전제같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죽어질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러니까 너네도 같이 그런 기쁨,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기쁨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3장에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주 안에서의 기쁨, 빌립보서의 큰 주제잖아요. 주 안에서의 기쁨,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와 대조가 되냐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기쁨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죠? 우리 인생의 재미가 뭡니까? 자기 자랑이죠. 사람들이 죄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했고 나는 뭘 가졌고 나는 너와 뭐가 다르고 이걸 자랑하고 그런 자기를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를 자랑하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 이거는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다.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너희 안에 사시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죠. 이제 할례파를 가리키는데 2절을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강조하죠. 너무 중요해서 내가 다시 말해도 이거는 수고로운 것도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다. 이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할례파를 경계하는데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뭡니까? 다 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살을 잘라내는 거, 뭐 이때 무슨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이죠. 자기 자랑하려고, 나 할례 받았다,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야, 너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고 할례를 행해야 돼. 결국 다 자기 자랑하려는 노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아니다. 진짜 할례파가 뭐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자랑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신뢰하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육체 신뢰, 자기 자랑, 그러면 야, 나도 빠지지 않아, 이런 간증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4절부터 보면 야, 나도 육체 신뢰할 만해. 다른 이가 뭐 와갖고 내가 얼마나
좀 뼈대 있는 집안인지 알아? 이러면서 자랑하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도 내 자랑하려면 할 거 많어.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드는데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야 이거죠.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다 멸망해도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정통 혈통을 유지했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씀은 아마도 당시에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도 유대의 방언들을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란다. 진짜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어김이 없이 다 지켰어. 그러나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오히려 뭐라고 이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이게 예수께 나아가는데 해가 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해가 돼.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 난 예수님을 붙잡아 이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한 게 있어.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보고요. 여러분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실제로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배설물이라고 하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안다는 것 계속 강조하지만 나 그분 알아. 이게 아니에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분을 좋아하고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해가 되더라.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 줄 알아? 이게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더라. 그래서 난 그걸 배설물같이 여긴다. 버려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돈 많고 자녀도 다 잘 되고 명예도 있고 건강하면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아니, 나 자랑하는 재미로 살지 누가 예수 자랑하는 삶을 사냔 말이에요. 실제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런 것 갖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는 기쁨이 뭡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건 뭡니까? 말하자면 우리 내일 우리 교회가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자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바자회가 멋지게 됐고 하여튼 집사님 없으면 안 되고 권사님 없으면 안 되고 장로님 없으면 안 되고 하여튼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자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실제는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실제 모든 순간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셨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 안에 우리가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하면서도 시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9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오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칭해 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실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봉사를 해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도저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찬양이 나오고, 도저히 없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때에도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거죠. 그래서 10절, 11절 두 절을 보면 실제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안다는 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어. 그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어. 내가 삶의 자세에서 늘 추구하는 건 그런 거야.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오늘 결과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나는 좀 알고 싶어.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깊이 교제하고 있어. 여러분, 이 참여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인데 우리가 교제라고도 번역을 하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제 주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바울 사도가.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은 무시당하고 죽음은 다 끝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이걸 아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 그래도 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 감옥에 갇혀? 가요. 난 죽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은 내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곧 강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잘 압니다. 제가 마무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에만 믿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삽니다. 그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고, 그게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운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서 나 자랑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자랑하는, 예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할례 행했다고, 난 너하고 다르다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진정 기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